사람이 한 주를 계획할 수 있고 한 달을 계획할 수 있고 10년, 100년을 계획할 수 있다지만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도 아닙니다. 좋은 컨디션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내려놓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하는 이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멍에를 메워주십니다.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무거운 멍에를 메워주시는데 그 무거운 멍에는 세상의 권세가 끊을 수 없고 세상의 사람들이 끊을 수 없는 무거운 멍에인데 그 멍에는 평강이요 기쁨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평강을 누릴 때 당신의 몸에서 거룩한 능력이 시작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동역자에게 필요한 것은 맡겨드림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의 몸과 영혼을 깨끗한 믿음으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축복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기업을 창대케 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몸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34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담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믿음이 나옵니다. 하나는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이지요. 자신이 믿음의 주인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뜻을, 자기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한 부자를 통해서 그 믿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곡간에 곡식을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곡물이 가득한 곡간을 채울 때마다 흥에 겨워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두 다리를 쭉 뻗고 누웠습니다. 내일 아침에 친구와 함께 여행 갈 생각을 하니까 아주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너크를 해요. 이 한밤중에 누군가 문을 열었더니 시커먼 지옥의 사자가 큰 소리로 이름을 하명합니다. 오늘 밤
지옥에 떨어질 어리석은 자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외면하고 미래를 거부하고 현실에만 안주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환영합니다. 미래를 기다립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거룩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미래를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미래를 볼 때마다 선명해집니다. 이 다가오는 미래를 환영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 깡깽이로 고향을 떠났어요. 다 버리고 맨 땅에 헤딩했어요. 여러분,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맨 바닥이면 좋잖아요. 이렇게 쓱쓱 쓸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이제 금도 그어가지고 땅 따먹기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여러분, 공중에 떠 있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제 맨 땅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호를 다니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갈 곳을 알 수 없다고 해서 두려워했습니까? 불안해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미래는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미래는 물질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미래는 하나님 약속 안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왜? 지나온 세월을 되짚어보니 반드시 이루시더라.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애굽에서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찾아오시고 그 약속대로 가나안으로 보내시고 그 약속대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것이 나의 미래구나.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어떤 즐거움도 어떤 행복도 붙잡지 맙시다. 떠나보냅시다. 하루 이 시간 행복한 것으로 감사합시다. 잠시 잠깐 후에 또다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온다 할지라도 약속 바라보고 저 천성 바라보고 이 땅의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앞에 술집이 들어섰습니다. 교인들이 걱정하며 모였습니다. 기도합시다. 술집이 문을 닫든지 술집이 옮겨가든지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매일 밤마다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후에 그 술집에 불이 났습니다.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에 화가 난 술집 주인이 고소를 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교회가 손해배상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신각신 재판정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교회 대표는 아무리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는데 불이 났겠냐.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술집 주인 믿음 있음.
교회 대표 믿음 없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이루겠다? 아닙니다. 무엇을 꼭 하겠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루겠다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결정한 것일까요? 첫째, 의로운 자로 살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의로운 자란 정직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을 정직한 자가 그 성품의 정직함대로 약속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삶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의롭다. 정직은 성품이고 의로움은 삶의 태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기본적 약속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자신과의 약속, 이웃과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벨이 의로운 자인데 이 의로운 자는 3가지 약속을 지켰어요. 반면에 아벨을 죽인 가인은 불의한 자를 대표하는데 불의한 자는 이 3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가인에게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을 고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문에 이렇게 들어올 때는 좀 내려놓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싫어. 자기 방식을 고집해. 자신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늘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마음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웃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을 해할 생각만 해요. 불의한 자는, 정직하지 못한 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그것이 거짓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거짓이에요. 반면에 이 아벨을 보면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예배드립니다. 자신과 약속을 지켜요. 마음이 순해.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나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아멘. 네. 여러분, 나를 생각할 때마다 기쁜 이유가 뭡니까? 나를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렸으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영혼을 덮고 나의 영혼을 축복했으니까. 3번째로 이웃과 약속을 지켜요. 들에 나가자 그랬으니까 나가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을 늘 순전하게 지키고 이웃과의 약속을 지킨 이 아벨이 당한 일이 뭐냐?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개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잘 산 겁니까? 이것이 올바른 겁니까? 이것이 행복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아벨을 의로운 자라, 그 믿음이 오늘도 말하고 있다, 아주 존경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말씀하는 걸까요? 삶을 멋지게 이겨낸 승리자로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불행한 사람이요, 실패한 사람이요, 억울하기만 한 사람일 수 있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아벨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아벨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구약에 욥이 그래요. 제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욥같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요, 안 그래요. 재물이 2배 되는 건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저는 싫어요. 우리 아이들이 죽는 게 너무 싫어요. 그걸 어떻게 이기며 살 수 있을까? 가끔 엄마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아빠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그 다음에 아빠가 돌아가셔서 보고 싶어요.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자식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재물이 늘었다고 복이 되겠습니까? 사는 형편이 좋아졌다고 복이 되겠습니까? 새 마누라 얻었다고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D.L. 모트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2배를 얻었는데 자식도 2배로 얻은 것이다. 10명의 자식을 잃었지만 이 땅에서 10명의 자식을 얻었고 새로 얻었고, 앞서 떠나보낸 10명의 자식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게 삽시다. 의로운 자로 삽시다.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인가? 2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에녹이 언제부터 살았나? 몇 살부터 살았나? 어떻게 살았나? 초점을 맞춰서 들어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으면 세상으로 얼른 데려갔을까? 오늘 천국 가고 싶은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저만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손 안 드세요? 그래요. 이 에녹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 칭함을 받았는데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렇게 에녹의 삶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시작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었다. 아버지가 된 것, 아버지로 사는 게 엄마가 되는 것, 엄마로 사는 게 시작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삶이 좀 부실해요. 어저께 아바스쿨 졸업이 있었는데 한 형제의 간증을 좀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아내가 아바스쿨을 해보자는 게 어떠냐고 얘기를 했는데, 아바스쿨이 뭐지? 아빠들에게 뭘 가르치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뜻 한다고는 못하고 그냥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많이 권유를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장인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죽음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어서는 어떻게 되지? 막연히 천국 가겠지. 근데 내 믿음이 천국 갈 믿음만큼 되나? 평소에 가족들과 교회 오래 나왔지만 그냥 믿는 믿음으로 가족과 같이 있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사명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온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영성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그 영향력이 3대, 4대까지 간다는 것에 충격을 먹고 강의를 들으면서 이 형제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숙제를 해줬는데 그 숙제를 하면서 자신이 정말 아버지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했대요. 첫째, 첫날 내준 숙제가 3가지인데 첫째, 가족들을 허깅해주기. 둘째, 축복기도 해주기. 셋째, 아버지께 편지 쓰기. 그래서 이 형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허깅하는 거야, 허가해주는 거야, 평소에도 하니까 상관없다. 그래서 가서 해오니까 좀 어색하더래요. 또 아내는 가끔 해줬는데 아이들은 좀 그런데 해주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허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이들을 축복기도 해주는데 아이들이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되겠다. 아버지의 사명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간증을 제가 읽으면서 이 사람의 삶이 지금부터 시작되었구나. 희생하고 섬기고 돌보고 자기보다 더 소중한 존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되었고 엄마가 되었다는 영광을 누립시다.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나의 사랑을 원하고 나의 가르침을 원하고 나의 인도를 원한다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우리가 나를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기쁨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에녹처럼 삽시다. 여러분, 에녹이 자녀를 낳았는데 보니까 복수예요.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자녀들을 낳았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았다. 여러분,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했다의 다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생고생했다. 이 자식들이 많으면 고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자식들을 위해서 일하고 이러면서 또 시간이 아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또 일을 하고 그러다가 자녀들이 컸어요. 300년 동안 자녀를 키우니까 자녀들이 컸어요. 자녀들이 이렇게 떠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허전합니까? 여러분, 불안합니까? 행복해요. 다 떠나보내고 자녀들이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 교회에 표가 있습니다. 30대에는 일주일에 3번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40대는 몇 번 나와야 돼요? 50대는 몇 번 나와야 돼요? 60대는 몇 번 나와야 돼요? 매일 나오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세상 일이 줄어들수록 책임이 줄어들고 부담이 줄어들고 의무감이 사라질수록 허탈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허한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과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